오늘은 창세기 4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거짓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거짓을 비롯해서 거짓에 연루된 사람들에 관한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이라 하면 꾸며낸 말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거짓은 인간의 내면에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 속에도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도 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거짓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리워주기 위한 거짓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하는 거짓도 있습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짓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거짓은 사실을 감추고 속이려는 악의적인 거짓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짓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날까지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짓은 언제 어디로부터 있게 되었을까요? 첫째, 거짓은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인의 거짓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거짓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간교하고 거짓된 뱀의 말에 미혹되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들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후 아담의 아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가인은 이처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거짓은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 때에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새롭게 되었음에도 인간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여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으로 요셉에게 자기의 허물을 뒤집어 씌워 요셉을 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요셉의 형들은 그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매번의 재앙 때마다 모세에게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 거짓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의 입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미가를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영의 입술을 가진 선지자들의 말을 쫓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백성은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 하나냐를 믿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짓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위정자들이 거짓으로 백성을 호도하고 그 백성이 거짓에 현혹되었던 나라는 반드시 멸망을 당했습니다. 과거에 나치 독일은 히틀러의 거짓과 위선에 선동되어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했지만 그 거짓의 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개인 야욕을 숨긴 채 국가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백성을 선동해서 권력을 유지했지만 결국 그 나라와 국민은 파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대통령으로부터 그 추종자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만일 국민들이 사악한 권력자들의 간교한 거짓 선동과 술수에 현혹되고 속아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요, 지금도 우리가 듣는 바요, 보는 바요, 아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거짓말을 내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망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멸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의 입을 통해서 거짓으로 아담을 속였습니다. 아담을 넘어뜨린 마귀는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찾아와서 온갖 간교한 말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팔아넘기고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께 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할 만큼 간교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잡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교한 사람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간교한 사람의 입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선동합니다. 마귀는 간교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탐심을 품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사람을 우애주는 척하면서 간교한 말로 사람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이간질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술책은 아담에게도 통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통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아담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마귀는 제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를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간 자라 하시고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은 이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지도자들을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고 선동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수고하며 기업을 이끌면서 나라와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크게 공헌한 기업인들을 자기 배만 불린 모렴치한 사람들로 몰아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편가르고 공직사회를 편가르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갈라서 서로를 적대시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나 현충원에 모셔진 분들을 무덤에서 파내야 한다는 폐륜적인 선동까지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민주화 운동을 빌미삼아 거짓으로 수많은 동료 학생들을 속이고 선전선동만 일삼아온 자들임을 자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함이 아닌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민주화에 탈을 쓰고 국민을 기만한 거짓되고 사악한 자들임을 자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지금 대한민국이 이처럼 거짓되고 사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 머지않아 국민들의 삶은 도탄으로 빠져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에 가인은 악행과 거짓으로 인해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인과 같이
거짓과 사악한 자들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은 과거 그 어느 정권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짓과 불의와 사악함이 가득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종교인들은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이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종교인들 가운데 심지어는 정부의 이런 행태를 옹호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면서 방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선지자들은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정치에 관여한 사람들이라서 왕이나 백성들의 그릇됨을 지적했습니까?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입니까?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에게 가서 저주를 선포한 엘리야가 정치에 개입한 것입니까? 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거듭거듭 말했을까요? 왜 예수께서는 헤롯의 악행을 지적하고 목베임을 당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셨을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서든지 그릇된 왕이나 백성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줄이신 예수를 찾아와서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온갖 거짓되고 간교한 말로 꾀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때마다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믿고 따르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믿고 따르는 것이 됩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선동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거짓과 술수로 악을 도모하고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마귀는 불신과 불화를 조장하고 파괴를 일삼는 자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미혹해서 죄의 종이 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에 미혹되면 에덴도 잃게 됩니다. 거짓에 미혹되면 돕는 배필이 망하게 하는 배필이 됩니다. 거짓에 미혹되면 악을 선이라고 합니다. 거짓에 미혹되면 축복이 저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망합니다. 거짓을 믿고 따르면 백성도 망하고 국가도 망합니다. 이러한 거짓의 아비 마귀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선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은 진리와 진실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악령 마귀는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자들의 간교한 선동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름과 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심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를 이기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의 배우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의 목적과 결과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말씀에 붙들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짓되고 간교한 입술에 미혹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물리치고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악에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보살펴 주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